어느 무더운 여름에 건축 현장에 3명의 벽돌공이 땀을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라고 돈 벌고 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요.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노가다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지루하지요.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을 마지 못해서 하면 힘들기만 하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억지로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면은 힘들고 지칠 뿐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은혜와 복이 더해지지요.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을 공격하죠. 욥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욥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욥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욥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갑절의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욥과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은 다 죄라고 했어요. 거짓말 같아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된다고 하잖아요. 찬양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보세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참지 못하고 그 지렁이를 물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물고기가 안 돼! 물면 안 돼! 저 지렁이를 물면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고 너는 죽게 될 거야 하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물고기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채! 그 말을 누가 믿어? 네가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지? 하면서 그 지렁이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믿지 못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과 사설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마지막 이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지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난들을 당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전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선지자들 중에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나빠졌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고 죽기를 구했던 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디일까요? 진짜 무거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번 가라앉으면 다시 끄집어 올릴 수가 없다는, 그래서 마음이 가장 무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병이 우울증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유명한 유튜버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우울증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우울증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심각한 영적 침체, 영적 우울증에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우상 숭배들을 지적했고 싸웠고 승리를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비를 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던 그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신세 비관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낙심했느냐? 가장 먼저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결국 큰 승리를 냈고 백성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절망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는 왜 무너졌을까? 이 정도면 알아들 줄 알았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웠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합도 알아주고 이세벨도 알아줄 줄 알았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나 세상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흔들렸던 이유는 자기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는 참 강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형편을 보고 절망합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뭘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형편을.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면 자기가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세상에 살라고 도망쳐놓고 결국 도망가 놓고는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갈팡질팡하는 마음이겠죠. 꼭 우리의 마음 같아요. 살라고 열심히 살지만 하는 말이 뭐예요? 죽고 싶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세벨의 말이 진짜였을까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절대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다면 군대를 보냈겠죠. 자객을 보냈을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겠어요.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비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죽게 하옵소서. 10절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를 죽여 주소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게 하소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만 보면, 형편을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노력이라는 착각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10절에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15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150km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도망갔어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부엘세바에서 더 내려가서 네게부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모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꼭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엘리야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갈멜산에서 자기가 기도해서 불을 내린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어떤 수탉이 새벽이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꽃기요 꽃기요 외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해가 뜨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서 꽃기요 해야 해가 뜨는구나. 그래야 모든 동물들이 살고 모든 식물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아침 아파도 힘들어도 올라가서 꽃기요를 외쳤어요. 옆에 있는 닭들이 그럽니다. 닭아 고마워. 너 때문에 태양이 뜨는구나.
태양을 뜨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하는 일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으쓰겠습니다.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해를 뜨지 않게 하면 풀도 죽을 거고 나무도 죽을 거고 동물도 죽을 텐데 걱정을 하다가 그만 늦잠을 잤습니다.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해가 떴어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비로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침체되었을 때에 스스로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에서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냈을까요?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일까요? 검정색이잖아요. 혐오의 색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뭐에게 이 먹이를 물어다주는 그런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하셨을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새를 가지고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것을 먹어라. 2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고 몸이 풀려지고 마음이 풀려지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